할렐루야. 웰컴, 웰컴. 오늘은 제6과 우리 예배학 102의 6과의 음악과 예배와 현대 문화에 대한 학습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6과 예배 음악, 예배 현대 문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양식들이 아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면은 예배가 삶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제사로 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배에서 나타나는 기도와 음악과 말씀, 그런 모든 부분, 그 다음에 성례전 있죠. 성찬과 세례에 대한 그 모든 예배와 관련된 그 과목 부분이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음악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음악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는 분을 목회자로 안수하는 것을 본인은 반대를 했어요. 그만큼 음악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많은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현대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예배는요, 예배 아주 전체 예배 역사에서 여러분이 아주 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습을 하신 많은 분들이 101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101, 다음 학기에는 제가 진행했던 101 수업을 통해서 전체 예배 스펙트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음악에 대한 음악 중심의 지금 102를 하면서 지금 느끼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현대 찬양과 경배 음악에 대한 학습.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되는 시대는 이미 worship and praise 이 주도의 예배가 미국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완전 메인스트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합창 지휘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왜 그 학습을 하는 이제는 교회가 다른 모습의 음악을 찬양을 드리는데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과가 꼭 이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몇 년 전 예배 갱신에 관한 워크숍을 마친 후에 한 열심히 있는 젊은이가 와서 말했다. 선생님은 예배 갱신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표현에 의문이 나서 좀 더 알기를 원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 강의의 문제점을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갱신을 15분 내에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우리는 둥글게 앉아서 리더는 새로운 곡을 기타로 가르치는데 그곳에는 예배 갱신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표현에서 보듯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 음악과 예배와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 첫째는 예배는 음악이 주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 갱신이 현대적인 악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과에서는 예배와 음악의 발전과 일반 문화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며 위의 두 가지 가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현대 예배 음악 문화는요, 미국 중심이에요.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에 파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많은 이런 예배 전쟁이 70년대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 그 결과로 나타난 지금 이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지금 어떻게 현대 예배 음악 문화가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볼까요? 2차 세계대전 언제 끝납니까? 1945년. 실제로 1941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관련돼서는 41년 12월 8일이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그야말로 미국은 양대 일본과 전쟁 뭡니까 전쟁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에게도 하게 되면서 양대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죠.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8월 달까지 그 전쟁이 진행되죠. 그리고 우리 결과로 8월 15일 우리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때까지 음악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미국에 일단 이 음악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 이게 미국 교회의 음악과 전 세계에 파급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에는 1900년대에 재즈 음악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딕슬랜드라는 음악이 지금 뉴 올리언스 그 프랑스가 원래 들어왔던 그 지역 가장 중심된 해안 도시가 뉴 올리언즈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인과 백인과 그곳에 있는 흑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적인 교육, 음악 교육과 아프리카적인 그 리듬이 합쳐져서 새로운 음악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재즈 뮤직이에요. 재즈 뮤직이 이제 딕슬랜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이스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블루, 그다음에 스윙,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빅밴드가 30년대부터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음악이 40년대 2차 대전까지 엄청나게 미국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모든 음악이나 문화는 다 쇠퇴하게 되죠. 왜냐하면 심각한 게 지금 사람이 목숨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죠. 끝나고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놀라운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미국의 그 수많은 병사들이 태평양과 유럽 전선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 태어나서 보지 못한 오클라호마의 농장에 있는 그 청년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보게 되는 유럽의 문화와 또는 아시아의 그 문화들을 또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국제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미국의 아이젠하워 그때 장군이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은 미국에다가 그 히틀러가 그 군인들을 이렇게 옮겨간 그 아우토반의 그 하이웨이 시스를 보고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자 미국 전체를 하이웨이로 깔게 되죠. 그게 이제 50년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많은 변화가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구 세계관은 보다 지금의 현재의 사회보다 진부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사회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죠. 2차 대전 전과 후는 엄청난 어떤 나라든지 유럽과 이 동양에서의 우리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구 세계에서 예배와 음악은 매우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올드 스타일은. 그래서 각 교단은 예배와 음악에 대한 각자의 모양과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통적인 예배 같으면 감리, 침례, 감리, 장로교 이런 교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양과 독특한 양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됩니다. 이 50년대는 여러분들 이 60년대가 일어나기 전에는 60년부터 되기 시작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50년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이 진행이 되는 줄 아세요? 50년이 되면은 미국의 팝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파퓰러 음악이. 자, 45년까지 억압되었던 그 재즈 음악들이 그 스윙 음악이 뭐 스윙 음악을 우리가 빅밴드 음악이라고 해요. 색스폰 5개, 뭐 트럼펫 4개, 트럼본, 드럼, 피아노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악기들이 그 그룹을 위해서 하던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한국 흑백 시대에 보면은 그 KBS 관현악들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했던 그 포맷이 바로 빅밴드 그룹의 미국에서 차용한 모습이죠. 그때 태어난 그러니까 유체대전과 그 건물과 그 이후에 가장 미국에 성공한 가수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영국에서 비틀즈가 유명하죠. 60년대.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유명한 가수가 태어나죠.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53년도 이후부터 쭉 그때 그들이 했던 전 세계를 풍미했던 새로운 팝 컬처가 이제 나타나요. 파퓰러 대중적인 음악이 이제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자, 보면은 50년대, 60년대 이후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스타일들의 옷, 음악, 차량, 집과 장식 등의 등장이 됩니다. 배우자 교환, 성적인 개방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철학은 폭넓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음악 형식은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하드록과 랩 등으로 인해서 격발되어졌습니다. 이 랩은 이미 미국에서 있던 방법인데 이 한국에는 늦게 소개됐죠. 2차 대전 동안에 이 랩을 하던 미군 군사들이 유럽에 소개를 이미 40년대 하게 되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40년대 랩들을 활발하게 랩 음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90년이나 다 돼가지고 그죠? 미국의 스테이지 아이들이 이 새로운 음악을 미국에 사는 걸 뒤늦게 미국에 와 보니까 모든 음악의 장르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한국에 도입하게 돼서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인기를 받는 지경에 올라갔죠.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봅시다.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는 그 이번에 이러한 문화적인 발전은 교회에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교회 음악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우주의 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된 전통적인 중시의 음악과는 이미 감정적인 표현과 오락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것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70년대 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이런 찬양을 그러니까 합창 운동이었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 발표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 도입된 기타 70 말은 그 통기타 한국은 좀 늦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막 유행처럼 흐르던 그 시대에 교회 리더들은 그걸 반대했죠. 왜냐하면은 전혀 감정적인 어떤 찬양이라든지 오락 개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리더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이후의 음악은 확실히 이러한 새로운 동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교회 음악에서도 그 표현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 두 가지 한번 보십시다. 교회 음악에서의 최초의 변화는 빌과 글로리아 게이를. 자, 여러분 이분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는요, 이 윌리엄 제이 게이를 이분이 1900 원래 50년대에서 36년생이에요. 그러나 직접 이 찬양 음악을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아직 살아계시는 걸로 아직 나이가 지금 엄청 많죠. 찾아보시면 이분은 1950년부터 이 찬양 현대 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인도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구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주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분은 빌 게이르는 본 이름은 우리가 빌이라 부르면 영어 이름은요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을 영어로는 미국 사람들은 빌이라고 약자를 써요. 그래서 빌 클린턴하고 원래 이름은 윌리엄 클린턴이죠. 윌리엄 게이러는요 아메리칸 송라이터예요. 그리고 서던 가스펠을 부릅니다. 컨템포리 크리스천 뮤직을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시작한 것이 처음에 트리오입니다. 빌 게이러 트리오를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창단한 빌리 게이를 보컬 밴드가 있는데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아주 오래된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연주해 온 것처럼 앉아서 있지만 찬양을 하게 되면 조용히 따라가 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받아요. 조용조용해요. 그래서 이 홈커밍이란 타이틀로 이제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상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이죠. 홈커밍. 이분은 무엇을 파는데
더 게이럴 뮤직 컴퍼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 같은 입장이에요. 컨템포러리 뮤직에 있어서, 교회 음악에 있어서. 이 미국에서는 이 완전 선구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 빌 게이러입니다. 그리고 홈커밍 퓨처이란 운동을 시작해 1991년에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방송에서 정기적으로 이 그분이 하는 모임들을 방송하는 걸 봤어요. 이분은 영향을 뭘 주냐면은 이 리바이벌 부흥에 이렇게 전말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 부흥에 케네디 센터와 카네기 홀저에서도 이분이 공연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케네디 센터나 카네기 홀은 아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당히 레코나이즈가 인정이 돼야 되는 분이에요. 2004년에는 여러분이 정말 많은 티켓을 팔게 돼요. 누구보다 엘턴 존이나 이런 로드 스튜어트, 옛날에 그 유명한 팝 리더들보다 더 많은 그 티켓을 파는 그런 파워를 가진 분이 빌 게이러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의 최초의 변화는 빌과 글로리아 게이러에 의해서 찾아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60년대 이후 음악에 대해 빌 게이러와 인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글로리아와 아니에요. 내가 처음 연주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왜 연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네와 주님의 영을 나는 아네. There are sweet spirit in the place, and I know that it is spirit of the Lord. 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 음악을 그들의 교회에 가져가게 되었고, 예배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60년대 이 빌 게이러의 그 홈커밍, 지금은 뭐 현대에는 느끼는 홈커밍이지만 이분이 시작한 이런 찬양 모임을 통해서 미국 만 교회에 찬양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아주 중요한 이게 마치 재즈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보면은 그 미국의 1900년대 전에 그 선구자가 있었어요. 선구자가 조플린, 스캇 조플린이라고 피아노를 그냥 치는데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치는 거예요. 그런 음악 있었던 것처럼 빌 게이러가 현대적인 찬양을 벽을 뚫기 전에 바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경배 운동이 나오는데, 예배와 경배 운동은 70년대 초에 예수 운동. 자,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지저스 무브먼트. 지저스 무브먼트는 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신학의 회복을 선포했던 운동이에요. 신학을 회복하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 교회 내의 운동. 그리고 이제 이게 반문화적인 운동을 주도했어요. 신학적으로는요, 강조하는 것이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믿음은 이 아주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있던 사인 앤 원더, 이성과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치유라든지 힐링. 우리 한국은 힐링이라는 것이 한 10년 전에다가 있었죠. 이거는 미국의 70년대에 일어났던 운동이고, 그리고 기도와 성경, 그리고 성령님의 그 강력한 사역들, 여기에 대한 흠모, 그리고 따름에 대한 운동이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그때 일어나던 교단들이 있어요. 포스퀘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교단들이 미국의 1907년에 이 성령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성령의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새로운 교단이 생겼죠. 한국의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단이에요. 미국의 그 어셈블러 가드라는 그런 교단들이 희한하죠. 성령 은사를 헌무하고 따르는 교단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단은 그 교단들이 리더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교회의 모든 성장이나 선교를. 그때 세워진 그 폴스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에드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의 캘버리 채플이 세워지게 됩니다. 캘버리 채플이 엄청나게 파워풀했어요. 지난 한 50년 동안. 지금 좀 잠잠해졌죠. 그 빈야드 이런 거, 빈야드 운동 아시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내용들이 이제 70년대 초에 예수 운동으로 교단들도 생기고 교회들도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60년대 빌 게이를 위해서 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로 인해서 두 번째 찬양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보면 이 운동을 보면은요. 60년대 히피주의에 쇠퇴할 무렵 많은 히피주들이 남가주의 해변으로 올라갔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게 베트남 전쟁에 그 반대했던 사람들 이 히피들이잖아요. 60년대 미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그 베트남 참석했던 그 베트남전을 반대하면서 운동했던 그 주종이 히피들이에요. 그들은 케세라세라 막 아주 그 문화적인 어떤 뉴 스타일의 그 옷과 아주 음악들을 추구하면서 아주 살았던 이들이 그 히피 운동이 살살 사그려져 갈 때 그들이 이제 70년대 초가 되면서 이 서든 캘리포니아로 이제 옮겨가죠. 거기서 함께 모여서 담배 피고 기타 치면서 혁명적인 노래를 마지막 불꽃을 피웠죠. 자, 여기 이제 여기 교회 개척이 되는 게 나오는데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의 척 스미스 목사, 예, 미국에 있는 폴스코의 교회 목사였는데 이분은 이 해변가에서 애들 히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캐프리 채플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스미스 목사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히피 중에 한 사람이 타미 쿰즈. 타미 쿰즈고 지금의 마르나타. 여러분들이 아마 컨템플 워십을 알면 이분을 알아요. 책을 알아요. 마르나타가 아니고 마르나타예요. 이제 고치게. 마르나타. 마르나타. 마르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죠.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의 그 마르나타 음악의 그저 음악 그저 뮤직 프린트하고 하던 음악의 사장이 됩니다. 타미는 나에게 정말 잘못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미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은 이 지역 교회 척 스미스 목사 교회입니다. 거하신다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히피들의 천국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기타로서 새로운 노래를 불렀고 이는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감동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 문을 열고 찬양 소리를 들으며 걸어갈 때 나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찬양으로 인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다. 여러분, 이 지금 현대에 사는 청년들도요, 교회에 들어갔을 때 찬양 소리 듣고 미국에 예를 들면은 1분, 2분 안에 다음 주 다시 올 것인지 안 올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 찬양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운동은 국내를 가르치려 전 세계로 퍼져갔다. 예수 음악의 확산으로 인해 기타와 현대적인 악기들의 찬양 음악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되었다. 현재의 찬양과 경배 음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국내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자, 이것을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현대 음악과 예배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 봅시다. 현대의 찬양과 경배 현상은 현대 문화와의 관련성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것은 현대의 예배가 문화의 한 편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예배는 드럼, 기타와 신테사이저 등과 같은 대중악기들을 사용한다. 이 악기들은 같은 종류의 사운드를 사용하며 감정의 반응과 유흥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배의 현대, 그 다음에 패러글을 보면은 예배의 현대 디도악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주장은 이 복음이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은 이 현대적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음악은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설득이 있을 것 같고 그리스도의 군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현대 악기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은 초대교회 교부와 존 칼빈, 우리 지난주에 했죠, 시작됩니다. 현대의 예배가 현대의 문화 양상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는 세속 음악을 추구합니다. 생산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는 세계의 혼동을 촉구하는 그런 사운드를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이게 초대 교회의 교부는 세속 음악은 세속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죠. 이게 초대 교회죠. 그리고 존 칼빈은 예배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음악이 방어된다 해서 이 존 칼빈도 음악을 사실 상당히 배척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마샬 맥루한이 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샬 맥루한은 캐나다의 어느 문화학자인데 이분은 보면요. 수단이 메시지다는 거예요. 수단이. 미디엄이 수단이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취약성 때문에 청각 시각적인 언어를 강조했어요. 이분은. 말로만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들은 많은 캘버리 채플 이후로 미국에서 아주 뭐 경배와 음악 모든 예배에 도전을 주었던 우리 윌로 크릭이나 세들백 처치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라든지 다양한 툴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죠. 만약 이 말을 현대의 예배에서 음악에 적용한다면 대화 가능한 메시지는 말씀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평화, 조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관계지만 사운드는 혼동, 혼란과 테러 등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는 하나님 없이 세계의 혼돈을 촉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배에 사용되는 현대 음악은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말도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음악, 이 현대 우리가 듣는 그 찬양과 경배는요, 이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대표되는 이런 현대 음악은요, 실존주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철학의 배경이 있고, 여기 마샬 맥루하니즘 있죠, 요거 수단이 메시지라는 거, 그 드럼, 기타 이런 모든 그 내용, 그들이 사용하는 그 음악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세속 신학이 상당히 담겨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성결을 우리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학적인 관계주의가 있어요. 대중 예술이 우리의 이 삶을 이 다면에 타니까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를 세운 릭 목사는 그렇죠.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라디오는 이 음악적인 멜로디 이런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들이 더 편할 텐데 하고 그 교회는 그런 현대 음악을 적용했어요. 그렇게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 대중예술의 대중시대가 이미 제가 설명드린 대로 6.25가 아니죠. 6.25가 아닌 6.25도 마찬가지겠네요. 미국으로 따지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팝컬처를 지나가면서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대중 팝 문화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예술들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편주의에 대한 어떤 성리를 담고 있어요. 이 찬양과 현대 예배 음악은. 교회 소속감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 교인들이 옮겨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비, 현대 예배의 찬양 경배의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소비, 예? 교육적인 프로그램, 사회적인 그 활동들이 이제 같이 그 속에 아, 소비 문화가 드러나면서 이 많은 것들이 문화적인 것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 경배는. 그래서 현대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좀 더 읽어볼게요. 찬양 현대 예배는 일반적으로 음악적인 용어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르난타, 마르나타 음악의 첫 프롬은 이 사장이에요. 새로운 성내전이 음악이라는 사실을 지켜야 됩니다. 대단한 파격적인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의 성내전은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교회는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죠. 이 성내전, 새로운 성내전 거기에 뭐 세계가 뭐가 있습니까?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세례와 성찬과 뮤직. 나이가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현대 예배 운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 저자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고 꾸짖은 그 젊은이처럼 현대 예배주의자는 예배가 찬양과 음악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컨템포리 202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찬양과 음악이지. 찬양 속에 메시지가 있지. 뭐 어렵게 골치 아프게 장대한 설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교회들은요, 이 투폴드 월십, 이 찬양과 음악, 그거예요. 두 단계의 행식 예배로 특징되어집니다. 첫 30분은 찬양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들은 주일교회 예배를 예배 시간과 가르침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식하는데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기독교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는 예수님이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제정할 뿐 아니라 악의 능력을 뒤집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 경배의 그 두 부분은 그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초대교회에서 두 가지 사도들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떡을 떼는 그 두 부분도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주된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찬을 베푸셨다. 음악은 은혜의 주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은 은혜의 부차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수단으로서 음악은 성스러운 질을 지니고 있으나 음악은 교회의 주요 신성체중, 다시 말해서 성찬과 같은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척 스미스는 그의 성찬과 세례와 음악을 또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그것은 그분이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음, 과거에 개신교들이 설교를 은혜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개신교들이요. 캐톨릭 교회들은 성찬을 은혜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다는 교회는 말씀이잖아요. 설교. 그런데 캐톨릭은 지금도 교회 가장 중요한 부분, 영국 성공회도 그래요. 성찬이에요. 떡과 잔이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분들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서 현대 교회들은 음악을 은혜의 주단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새로운 모습이에요. 전통 교회에서는 말씀 설교, 캐톨릭 교회는 성찬, 현대 교회들은 음악이라. 우리들 모두에게 이 문제는 전체성과 완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배의 완전함이란 말씀, 성례전, 음악, 기도, 고백과 친교 등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음악이나 말씀 혹은 성례전만 예배 전체를 이룬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사의 기록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음악 전체가 음악만을 강조하시는 분에게는 또 그게 전체 교회사를 모르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 봅시다. 현대 예배 구도는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쪽 극단에는 전통적인 교회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적인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사실 남침례 교단이에요. 지금도 가장 한국을 전도했던 장로교단은 또 분열되었어. 그 동성 결혼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감리교도 최근에 쪼개졌어요. 그 동성연애 문제에 계속 부딪혔죠. 그 전에는 영국 성공회가 또 그 문제 때문에 1990년대 쪼개지고 그리고 장로교회는 5, 6년 전에 쪼개지고 감리교회는 작년에 쪼개지고 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나중에 전통적인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교단에서조차도 현대적인 교회의 찬양을 합니다. 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두 극이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문화적인 구분은 적어도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 예배 주창자들은 전통 예배에서 나타나는 조화로서의 하나님의 우정안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음악이 제공하는 감정 지형과 현대적인 관련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서로의 관점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음악을 통한 교회에서 융합 하나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리드할 때 아마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예배와 음악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토론에 대단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와 음악은 중세의 조화론에 기초를 둔 기독교 음악이 발전하기 전에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음악은 찬송가와 보다 즉흥적인 환희의 찬양을 혼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라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음악은 경외와 경건의 강한 느낌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환희의 찬양으로 예배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교회 여러분들이 지는 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고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영적인 찬양에 대해서도.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을 재발견한 것이니까 초대교회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음악과 예배 그리고 문화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한 것처럼 현대의 악기와 사운드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의 관심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현대의 락과 팝 스타일의 교회 음악의 수용에 관한 비판적인 질문에 대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봅시다. 음악과 예배 문화의 문제는 교회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다른 한쪽의 통찰과 사역을 무시하는 듯한 분리주의 대신에 우리는 교회의 단결을 위해 겸손함과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교회 내 영원한 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의 상호 협조 속에 예배의 형식을 창조하기 위해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방법에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 과에서는 이미 1과에서 101에서 우리가 나눈 이 주제들인데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은 그래서 교회가 트레디션 예배가 있는데 그걸 블렌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찬양 경배와 전통 예배를 합쳐가지고 또 그 모든 세대들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찾아내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70년대 이후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과에서는 이미 학습하고 왔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음에 101을 통해서 한번 예배 101을 통해서 학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역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개인학습. 찬양과 경배. 만일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예배는 한번 참석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으니까. 이 종류의 예배는 현대의 악기들과 포크 음악과 소프트 락입니다. 소프트 락에 이르는 범위의 코러스 음악, 찬양 음악들이 특징인데 예배 한번 적어보게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의 찬양 음악의 배경을 복습하기 위해서 다음을 좀 정리해야 돼요. 이타대전 이후에 유행했던 음악과 전쟁 이후 유행했던 음악의 스타일을 적으시오. 제가 좀 설명했죠. 팝 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60년대의 문화 변화를 스스로 한번 정해 보시고 어떻게 이런 문화 변화가 교육에 영향을 주었을까? 경배와 찬양운동의 역사적인 기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60년대는 한국에는 60년대 70년대 한국은 뭐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뭐 한국의 동백 아가씨,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하숙생 이런 그 가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은 6.25 이전 50년과 이전 그 이후 또 차이가 나죠. 한국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번 돌아보기 바라고 예배에 있어서의 그 현대 음악에 대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배에서 현대 음악 이게 현대 음악에 대한 그 젊은이들에게 설득이 있죠, 이게 그죠? 예배에 있어서 현대 음악의 반대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혼동을 축구하는 것이다 하고 반대하잖아요. 왜 현대 음악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사운드에 너무 강조하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끄럽다 청년들 예배 가면은 음, 그거 아니면 싫어하잖아요. 라이트 락이라서 그래요. 새로운 성내자는 음악이다. 이 말은 어떻게 봅니까? 무엇을 이런 무엇을 좀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두 단계 형식의 예배가 많은 행동에서 사용됩니까? 어떤 이걸 두 단계 투 폴드의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앞에서 말한 포 폴드 예배와 두 단계 예배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너희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 주된 수단이 뭡니까? 캐톨릭은 말씀드렸죠. 개신교 적으세요. 성찬 그죠? 개신교는 말씀, 현대교회는 음악.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쭉 해세요. 그다음에 예배에서 악기 사용에 관한 신학적인 측면 뭡니까? 음악이 은혜 주던 수단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오래간 역사는 우리가 지지난번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래간을 엄청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깨칠 수 있는 하나의 어, 근거가 되는 악기입니다. 비잔틴 사용, 이교도를 사용, 로마 시대에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비잔틴은 757년에 콘스탄틴이 프랑스 왕 페핀에게 선물을 줬죠. 중세교회는 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오령안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죠. 르네상스 1500년대가 1400에 1600이 이르지 않아요. 1500년 중전후로 완전히 정점이 되잖아요. 오르간이. 19세기는 퇴식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들이 비평하게 되죠. 이 최근 20년간은 어떻게 돼요? 대중음악이 이게 완전히 유행함으로 요즘 한국 케이팝이잖아요. 그죠? 급격히 줄어들고 있겠죠.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쭉. 이것도 중세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 쭉 정리해보고 여기에 보니까 중세와 계몽주의자들 음악에 대한 입장 중 다시 어느 쪽에 동일합니까? 하나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두 개 정도. 계몽주의자들 음악에 대한 관점이 현대 문화에 끼친 영향은 뭡니까?
그 음향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도할 때 아무 음악이 없으면은 기도가 됩니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음악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좀 더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마음을 산란케 하는 사운드가 음향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이 기회가 아니면은 고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요번 우리 이 오는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어 여러분들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구약개론 1시에 예배하고 원어투로 하는데 베트남은 10시와 11시가 되겠군요. 그래서 만나서 이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한번 리뷰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육과 음악 예배 현대문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로 음악이 중심이 되는 이 예배 생활에서 잘 설득하고 이해하고 나의 자신의 예배로 또 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 다음 우리 줌 미팅까지 안녕히 계세요.